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7면이 되겠습니다. 327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많은데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의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문입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골로새 3장 15절, 16절, 17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며,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세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자신은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가운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에서 기록을 한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옥중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제약이 돼 있고 힘든 상황인데,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던 가인이 드렸던 제사,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를 다 받으시느냐? 형식적인 감사에 머무르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예배를, 그 감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만 한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헌신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오늘 교독문에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시편 136편을 보면은 동일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무려 26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명령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5절, 16절 그리고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겠는가. 또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도 얼마나 감사를 많이 잊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 감사하는 그 속에는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감사하는 그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감사하는 그 속에 우리의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감사를 명령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명령이 주어지면 무조건 하고 순종할 때 복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방주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며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1885년 이후에 배들이 큰 배들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912년도에 만들어져서 첫 출항을 했던 그리고 첫 출항을 했다가 4일 만에 그 물속에 수장이 됐던 이 타이타닉호 같은 경우는 배의 길이가 무려 269m나 돼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런데 1885년 이전에는 노아가 만든 방주의 길이가 길이만 150m인데 그렇게 큰 배 모형을 한 그런 물체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무슨 기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사람이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노아는 그것을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감사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지었더니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와 8식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 제목으로 바치라 명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네가 이제야 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는 정말 믿음의 초상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하셨는데 감사해야지 하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일본의 에모토라고 하는 연구원이 실험을 했어요. 컵에다가 물을 따라 붓습니다. 2개의 컵에다 물을 가게 따라 붓고 한쪽 물에다가는 계속해서 그 물을 향해서 막 저주를 했어요. 그 컵에다가. 너는
못된 놈이다. 너는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해하게 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저주를 막 퍼부어.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리고 한쪽에 또 물에다가는 축복의 말 하는 겁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이고 정말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너 물은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물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물을 가져다가 물 분자를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 분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물은 물 분자가 오각형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사진으로 봐도 그 오각형 모양이 막 찌그러지고 균형이 없고 그러면서 모양새가 이게 분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오각형인데 그런데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그 물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분자를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그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물이 질서가 정연하고 아주 배합이 잘 균형이 잡혀 있는 보기에도 여러분 그 눈이나 이런 거 현미경으로 본 그런 그림 보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 보면은 그게 서리빨이 쫙 펼쳐나가는 게 어떤 조형예술가가 그렇게 만들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아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수분이 70%예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70%는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물인데 우리의 몸 안에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을 하고 인정을 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은 우리 몸 안에 분자 구조가 육각형처럼 균형을 가지고 균형미를 가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발전하지만은 저주하고 비판하고 불신앙과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분자 구조가 깨어져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조건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몸된 교회에서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쉬는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세상과 육의 것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신령한 것 주님이 피로 합주고 하신 교회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와 정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교회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나를 건강케 하심을 감사하고 또 병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쓰러지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일 평균 847명이 사망을 했고 1년 동안 사망자 수가 30만 5,1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만 명 이상이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죽지는 않았지만은 뭐 혈압이나 당뇨나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내내 병원에서 사는 분도 있어요. 어떤 신장병 환자는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데 한 주일에 병원에 3번씩 가서 한 번 가면 4시간, 5시간 피를 걸러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1년이면은 거의 한 100일 정도는 병원을 찾아가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안 갈 수도 없어요. 빚을 내서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어린이는 5살밖에 안 됐는데 소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항암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부모는 집을 팔아서 아이의 치료비를 대고 있지만은 완치의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소아암 환자가 전국에 수백 명이 넘는다 그래요. 아무리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벌어도 치료비를 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몸 건강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해서 내가 건강을 이만큼 유지한다 라고 하면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예요. 은혜로. 예.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IMF 때도 그랬지만은 코로나19로 여러분 저 유럽이나 선진국들 막 직장을 잃게 되고 1년 내내 자가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나라도 지금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안서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동참하고 우리 국민들 지금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80% 이상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뭐 백신 주사를 뭐 거부한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 문제는 있지만은 그런 분들 참 안타깝죠. 맞지 않아서 사망자도 생기고. 근데 확률로 비율로 볼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의 아픔은 또 별도로 우리가 위로하고 문제 해결해 나갈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에 우리 세계가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데도 폐쇄가 되고 일자리를 잃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많고 일할 것이 없어서 못한 사람 많은데 오늘 우리가 직장이나 작은 사업체라도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돌이켜보면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가정도 많이 해체가 됐어요. IMF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렇게 이혼 가정 또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거리가 참 많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의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돼. 그 말은 진정성을 가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진정성이 있는 감사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봉독한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든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내가 감사걸 찾아 감사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에 내가 행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감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과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 아하,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것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16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세 구절에서 앞에 있는 수식어와 뒤에 있는 결론은 이렇게 뒤에는 결론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그 앞에 그것을 방법을 수식할 때는 17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붙잡고 드리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 가운데 찬송이나 기도나 모든 그 예배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로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합니다. 뭘 구하고 간구하고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당연히 물론 그런 것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도 정말 마음을 들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감사함이 있는 기도예요. 오늘의 내가, 오늘의 우리 교회가, 오늘의 우리 처한 이 나라의 민족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정말 우리 마음에서 드러나는 감사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면은 먼저 내 마음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불만이 가득 차 있고 평안치 못한 때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감사 기도를 하거나 어떤 감사의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겠어요?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택이 있습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고 이런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택이 있어요. 그것을 시편 103편 1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택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죄 용서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사실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이 죄책과 이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범죄한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믿음이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셀베이션이라고 그러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차이가, 둘 다 비슷한 말인데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은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값을 지불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둘 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지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이 이 구속이라는 용어거든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이 들이셔서 피를 흘리시고 거기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다, 그 말. 구원의 길 메시지의 그림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귀에게 속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내가 입고 사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은택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믿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질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금년에는 유난히 이 질병의 고통이 많았어요.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도 격리를 당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크고 작은 이런 병치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생각해 보면 저도 그걸 피해가지 못하고 지금 투병을 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질병이 없이 사신 분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중에는 수술을 몇 번씩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보통 맹장 수술이나 이런 것은 흔한 수술인데, 옛날 같으면은 그거 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나 한두 번은 다 죽을 고비를 겪고 이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현대의학으로, 의사의 손을 통해서 현대과학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술이나 의학이나 이런 좋은 약품들도 하나님이 자연은총으로 주신 하나의 수단으로 주신 것일 뿐이지, 그것을 주관해서 우리의 생명을 생사간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걸 누가 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이고, 또 치료하고 계신 것이고, 내가 비록 지금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그 삶을 산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서 4절에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말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아까 에모토 일본 교수 제가 얘기했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셨다.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파멸은 제 결과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걸 말하는데,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만족해 하시는 은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천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는데, 이 잉어는 참 특이하다 그래요. 자신이 담긴 어항의 크기에 따라서 이 물고기의 성장하는 폭이 달라져.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작은 어항에다가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넣어두면은 기껏 자라봐야 5cm나 8cm밖에 안 자랍니다. 그런데 큰 수족관에 이걸 넣어놓으면은 20cm에서 25cm까지 더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큰 연못에다 갖다가 키우면은 50cm까지 자라는 거대한 잉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성도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그 시각만을 가지고,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코이 물고기가 작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거대한 연못에서 유영하는 그 물고기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